부산 한순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고 잡수시는데 손을 씻지 않으시고 드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일상으로 가져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정결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고 또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하십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이 시커먼 자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4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옆집에서 누가 이 콩나물 한 봉지를 줘도 거기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 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마음과 끝이 다른 가식이고 외식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안다고 이제 11조고 뭐고 다 형식적인 것이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도 중요하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도 거룩하고 헌금도 잘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마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44절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덤 속은 시체로 유골로 지저분한데 겉은 회칠을 하여, 쉽게 말해서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하여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평토장한 무덤, 땅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평토장을 해서 무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인지도 모르고 지나고 밟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된다. 자기도 모른 채 부정하게 된다. 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의롭고 바른 줄 알고 따르다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 배우고 가식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다 보니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뭐 또 변명을 하자면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또 안 그런 척 해야 하고 울고 싶지만 웃어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자녀들에게 특히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서 아빠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아빠가 수고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와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고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르고 가식적이게 되고 이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제가 청소년을 지도할 때에 실제로 간혹 솔직하게 상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는 교회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집사님보다 못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지만 집에서는 우리를 때려요. 문도 차고요. 물건도 던져요.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 돈 많은 남자 만나야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아이들이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가식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서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우리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자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의롭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자기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